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사 말씀으로 낳기 위하여 보좌로부터 신령한 몸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일곱 영 일곱 별 엘 사분앗 바네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장 부족하고 비천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엘 사분앗 바네아입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두 절을 말씀에 본문을 하여서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이는 불교, 또 어떤 이는 유교, 또 어떤 이는 천주교,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기독교를, 그리고 아예 종교를 갖지 않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에게 의지하고 복 빌어서 이 땅에서는 출세하고 명예 얻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며 또한 죽어서는 극락 가려 하고 천국 가려 하고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게 대부분 종교를 가진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밝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자기 노력과 의지와 열정으로 성공하여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로도 안 되고 공자로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그 어떤 신으로도 안 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도 안 됨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거야 라고 역정을 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된 예수를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 주가 된 예수라고 했지 예수 믿으라 하지 않은 걸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데 이 주가 누군지를 반드시 깨달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가 누구일까요? 그 정확한 답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가 누구라 합니까? 네, 주는 예수가 아니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영임을 우리가 밝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 영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모셔드리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야 구원되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가 누구며 또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 믿으면 구원되고 예수 피 먹고 바르고 뿌리면 과거지 현재지 미래지까지 심지어 미래지까지 다 용서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지 다른 걸로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 기독교라는 교가 지구상에 생겨난 때부터 믿고 가르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대상에서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셨다. 여자인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죄가 없으심에도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 이렇게 로마서 8장 3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2장과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도 가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이사야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에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죄만 없고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기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맞으면 아픔을 느끼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요? 그 답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자 오신 분, 구원하여 끝낸 분이 아닌, 구원하신 분이 아닌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피 먹고 마시고 뿌리면 과거지 현재지 미래지 다 용서받고 오직 예수로 다 된다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주가 된 예수, 즉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된다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불러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고 통탄할 일은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믿게 하였지만 복음 그리스도 구원한 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비치지 못하도록 다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이렇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는 알게 했고 믿게 했고 또 능력도 주어서 병 낫게 하기도 하고 아픈 자 고쳐주기도 하게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줬다. 하지만 구원은 못 받도록 가려놨다. 무엇을요? 구원자의 주인이신 복음 그리스도를 가려놔 혼미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못 믿게 다 혼미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가볼까요? 그리스도를 뭐라 하시는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기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비밀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만 보게 하는 그런 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도 그런데 영적 세계는 더욱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기머거리 봉사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그러면 허락된 자들이 누구냐?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택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택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에 아 그렇구나, 십자가 전에 예수를 믿으면 아직 구원되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주인공들이란 얘기죠. 아직도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율법 예수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간절히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류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옛뱀 마귀가 지고 있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본질의 죄인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옛사람 죄의 몸,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육체가 처리되어서 인류가 이 세상 임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가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걸 끝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가 돼야만 인류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죽을 때의 이름은 예수지만 부활하신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고 성경대로 믿는 구원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전은 예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정령이라는 말을 썼고, 이 정령은 반드시 결탄코 알아야 된다.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렇게 정령이라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알으라고요? 네, 십자가 가기 전은 육을 가진 이름은 예수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 영의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명심해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와 이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몸,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된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부터 인한 선악과 사건이죠. 이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과 화합되어 구원되는 것인데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가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놨을까요? 네,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다 숙여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구원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죽는 합한 세례가 되어야 된다. 8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아나니.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실 수 있지만 죄인 된 우리는 함께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쫓아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 율법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네? 나를 억제하고 억누르고 내 오늘 자꾸 파쇄해 죽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람관계에서 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그게 자기 십자가니까 참고 견디고 그럴수록 교회 생활에도 충실하고 충성하고 금식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은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짓는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 가서 죽으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생명 얻어서 영생하기 위하여 주님을 쫓아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니까 고부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어려움과 고통 참고 견디고 내 오늘 자꾸 파쇄해서 죽이고 나가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다스겨 구원을 못 받도록 해서 자기 밥이 되도록 성경을 호도하고 오해하고 다 가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거짓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과 종교 지도장들의 입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양들을 다 발라 비틀어지게 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지고기 돼지고기를 머리에서 병들어 비실비실 죽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7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되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가련한 양들을 엉뚱한 먹이를 먹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구별되어 목사된 이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썩고 배시양 말라 비틀어버린 영양가 없는 풀만 이 양들에게 먹였겠지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장이가 되어 있어요. 이를 이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과 그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예수로 끝을 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렇게 끝을 맺혔어요. 이게 구원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니까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복잡하게 믿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씨와 열매는 분명히 다른데 씨는 열매, 또 열매는 씨. 그러니까 씨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반드시 씨가 열매 맺음이 되어야 하는데 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백날 씨만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지. 씨는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만고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죽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로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딱 맞춰져야 구원이고 영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너희가 나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나가는 곳, 내가 가는 곳,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아니,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주님도 너희가 나 예수를 따라오면 죽는다, 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따라가면 구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도 분명하게 너희들 나 따라오면 죽는다. 주님이 가시는 것도 못 가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라갔는데 이 허망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24절로 다음부터 내려가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는데 그것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그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가 그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이 처리되지 않게 되어서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는 것은,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으면 구원된다는 이 말은 지금 성경을 쭉 봤듯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가르치고서 지옥길로 가게 하니까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요즘 날로 말하면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성경 잘 아시는 분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더 내려가면 어렵게 교인 하나를 데려서 왔는데 뱉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열심히 전도해오라고 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사람을 구현을 전도를 해왔는데 잘 복음을 가리켜서 천국을 보내줘야 될 터인데 반대가 됐어요. 더 지옥 가게 만들고 지옥 자식을 만들게 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또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해고 와서 속은 시커먼 이리에 발톱을 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겉은 번지름한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자기 배만 살찌우고 있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 끌어모은 큰 교회, 이런 분들 보면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이런 직분을 줘서 일주일 내내 정신 못 차리게 진짜 신방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뺑뺑이 돌리고,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상금이 많이 쌓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충성 봉사하라고 직분 줘서 이리저리 꼼짝 못하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거운 짐을 묶고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을 줘서 어깨에 아주 그냥 지워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지만 자기는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않고 부려먹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커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해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주시는 일이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예? 선지자 노릇 열심히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 행해서 큰 교회 세우고 많은 자들 끌어모아서 예수 믿게 했다. 아픈 자 병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큰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니까 주님이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23절에서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호통치고 있으십니다. 23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기에 모른다. 너희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호통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일을 하고 갔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통쳤어요. 떠나가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죄를 짓고 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보이면서 남을 잘 해코지 한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죄를 죄라고 하지 않죠. 죄는 본질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본질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죄, 이게 불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주님은 떠나가라고 내팽개쳐버린 거죠. 이 죄는 인류의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데, 이 본질의 죄를 처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다 이렇게 맥시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혼란스럽게 그냥 막 섞어놨으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뭐 예수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다 이렇게 혼합시켜 놨으니까 에이구 모르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 이 불법이 죄가 됐어요. 이분들은 많은 일을 자기가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칭찬드는 어마어마한 큰 기회를 세워서 수십만 수백만을 모은 교인들을 모았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편 2편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를 경영한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왜 허사가 된 겁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죄의 아비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잖아요. 아니, 마귀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가보니까 딱 불법에 탁 걸려버렸다는 얘기죠. 이 불법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불법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본질적인 죄인데 아무리 자기가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자부하며 갔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여기 왔어요. 이미 늦었죠. 늦었는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다 허사를 경영했다. 이 허사의 끝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 그래서 말씀을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너희가 그 일을 붙거나 이제 그 마지막이 뭐가 되냐? 사망이 된다, 이거 사망. 불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일 열심히 충성봉사했다 하면은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허사경영해서 너희들 사망으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영으로 쓰여지고 비유 비사로 감춰진 성경을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어 생명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인데 육적으로 풀고 신하와 족보 장로의 유전과 교리로 풀어서 가르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놓아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복음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맞느냐는 거지요. 다시 비유하면 더러운 컵에 물을 담아서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뭔가가 잘못되겠죠. 컵을 깨끗하게 하고 물을 담아줘야 받는 사람에게, 먹는 사람에게 갈증도 해소되고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본인부터 이 말은 죄를 처리하고 복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야만 생명 그리스도가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전이 되어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그래서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 그리스도라고, 복음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예표를 보여주는데 가인에서 아벨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율법과 복음, 41대와 42대, 못둥이들과 머릿돌, 불뱀과 노뱀, 다 이렇게 십자가 가기 전 좌측에서 십자가 가기 간 후에 오른쪽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요? 성경이. 성경 66권은 이래서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만 믿어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가 된 이 과정 안다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가기 전 예수를 믿어서는 결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만 이루어진 겁니다. 죄만 처리한 상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 가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것이고 인류가 구원된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만, 예수만 믿게 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반쪽짜리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다 짝이 맞게 돼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율법과 복음으로 다 이렇게 예표를 세워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다 나열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신데 반쪽만 딱 잘라서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로 간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든 저랬든 다 예수만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다 가르쳐 놓으니 성경을 뒤죽박죽 해놓으니까 자기도 헷갈려버리고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리겠죠.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와중에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는 뭘로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울도 베드로도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맞췄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내 죄 대신에 죽어주신 거 믿으면 구원. 어떻게 이렇게 다 호도가 됐는지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족봐왔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성경은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예수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쫙 좌우로 딱 구분지어 놨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뭐예요? 소망을 얻어서 큰 안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 놨다고 하니까 다들 저거 뭐 2단이다 3단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구분해 나눠 버리지? 이상한 신종 2단이네. 우리가 이런 취급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속에 여기에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뭘 잣대를 들이대고 2단 3단 그렇게 얘기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영어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명확하게 한 명제로 결론 지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어디 여기 목적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믿어라 나옵니까? 예수로 끝난 거 나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여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성경을, 우리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믿어야지 구원이신 것이지,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다 뭐 이래저래도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딱 비춰보니까 지금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본인도 구원받고 또 성경대로 양들도 구원을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기에, 아직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아볼로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의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날의 성경 꿰차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아볼로 목사님이 25절에 가보니까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한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 열심으로 뭐에 대한 것?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이거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고 철학과 모든 걸 아는 이 아볼로 목사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풀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세요로만 가르쳤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내 대신 준 건 믿으면 구원됩니다. 이거에 그림자로 보여주는 목사님이에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다. 이걸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절에서 가르쳐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들이죠. 바울에게서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집사밖에 안 되죠, 직책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집사들이, 아볼로 목사님 지금 보니까 요한의 세례, 예수에 관한, 예수 믿으면 구원되고 예수에 관한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다시 깨닫게끔 아볼로 목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28절에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때부터 증명하여서 공중 앞에 유력하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수 전할 때는 유대인을 이겼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박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를 아볼로 목사님한테 딱 전수해서 가르쳐 주니까 잘 듣고서 그렇구나. 예수는 구원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의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거고. 얼마나 겸손한 목사님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잘못 가르치고 있네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가르쳐드리면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 말 들어줄까요? 어디 집사가 감히 목사한테 이런 건방지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내놓으라는 성경 꿰차고 있는 마블로 목사님도 말을 쫙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성경에 다 보니 증명해서 가르쳐주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다 이 아볼로 목사와 같이 이 겸손한 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그렇구나 무릎을 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이 번쩍 뜨이고 뭔가 소름 끼침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아서 이 세상에서 목사 돼서 말씀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시켜 천국에 보내주는 게 목사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이 본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도 안 되고 사망으로 보내는 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오늘날의 수많은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은 오늘날에 이 아볼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그리스도형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나와서 복음을 받고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을 널리 외치는 목사님이 다 되길 정말로 기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복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은 예수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예수 복음 외쳐야 되는 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떠들어댄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 복음도 없고 어떤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예수 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목사님 예수 믿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구원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알려줬는데도 고집하고 말아듣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변형의 신화와 교리와 철학으로 또한 교리로서 이렇게 엎어 눌러버리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교인들은. 왜요? 같이 사망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서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사야는 이 끝날, 이 마지막 날을 보고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라고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외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복음이 없는 그곳에, 그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훌륭한 목사, 유명한 사람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복음만이 외쳐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망만이 펼쳐지고 있는 이 곳에서 빠져나와야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떠나라, 떠나라. 제발 떠나야 된다. 복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너희라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침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특히 율법교에서 예수 믿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고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사는 것임을 명심해서 깨달아 구원도 받고 영생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